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인사했지요.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자, 주보를 먼저 보시고요. 주보에 보시면 맨 위에 오늘 설교 요약 가운데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가 깔려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항상 바탕에 깔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우리가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러느냐? 역사적인 순서를 바탕에 깔아놓고 흘러가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서가 흘러가는 역사 이야기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여러분들 보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화면을 볼래요? 아무것도 없죠. 자, 딱 떴단 말이에요. 창세기예요. 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하면은 저게 녹색이 크게 쭉 흘러가는 역사로 녹색이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아예 그냥 어렵지 않게 자조해서 이게 기준으로 길을 딱 깐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저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 흘러가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를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렇게 10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기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개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13권이라고 그랬죠.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그러면은 13권이 딱 정리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역사. 그리고 흘러가지 않는 책이나 책으로 기록됐든지 사건이 있는 것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기록이라든지 사건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이것은 십계명과 제사 법에 대해서 책으로 기록된 어떤 흘러가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책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룻기는 룻에 관한 이야기,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이야기란 말이지요. 에스더는 에스라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하는 에스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건이나 책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역사로 기록하지 않고 종속 목록으로 4권을 둔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그래서 창출민수 사사망 그러면 몇 권이라고요? 13권에다가 종속 목록 4권. 그래서 역사서 17권. 구약 성경 역사서 17권을 그거 다 막 일일이 노래로 외우기도 힘들고 요즘에는 옛날에 외웠던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역사 흐름을 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구약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쭉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걸 바탕에 깔아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창세기 후의 욥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욥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후에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이 주로 기록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가 다윗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 후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다윗 시대의 신앙적인 유산을 책으로 편집한 것이 시편, 잠언,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열왕기서 위에다가 잠전하. 그래서 시가서 몇 권?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예언서인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저 창출민수 4.3 왕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망할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대라는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근데 저 12권은 열왕기서 밑에 있단 말이에요. 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서가 12권이에요. 12권. 이 12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의, 이 예언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네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면 망한다. 이게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역사서는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12권.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때의 예언서는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한 이 예언자들이거든요.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 건축할 때 기록한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그래서 포로 시대 이전의 12권,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 5권, 그래서 17권, 역사서 17권. 자, 역사서라는 예언서, 자꾸 역사서라고 그러네요. 예언서 17권.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합해서 39권. 저렇게 저 그림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39권이.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그 다음에 내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서 12권,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 5권. 이렇게 해서 39권이 저 그림 안에 가장 쉽게,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가운데 가장 쉽게 39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바탕에 딱 깔아놓으면, 저것만 딱 정리해 놓으면 저 그림대로 이제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구약 성경이 다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자, 저렇게 이제 하고, 오늘은 창으로 시작하니까 창세기. 오늘은 뭔 얘기예요?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많이 안 할 거예요. 오늘 창세기. 지금 구약 성경, 아무튼 12월 말까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큰 틀 속에서 숲을 보게 하고, 그 다음 내년도부터는 하루 한 장씩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주일 시작할 때에, 저는 이제 많이 안 해요. 하루에 6장만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래요. 6장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새벽에 또 같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면은 또 7장부터 6장을 제가 정리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루 한 장 뭐 한다?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돼요. 하루 한 장.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루에 한 장은 성경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루에 한 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죠? 한 장은 읽어야지.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세기 1장부터 창조 얘기 나오잖아요. 창조하고 우리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게 창조부터 인류 일반 역사가 진행되는 내용이 11장까지예요. 그런데 이 인류 일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인류의 일반 역사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힘으로, 힘 있는 자가 왕이다.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가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슨 역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관영한 역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어서 12장부터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진행되는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 법이 필요하고 또 영토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법을 주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땅을 주신 이야기가 민수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흐름 속에서.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먼저 창세기 하면은 시작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그건 알아야지. 딴 거 몰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우리의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분, 처음부터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서 뭐 첫날 못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그 만드는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천지 창조한 이야기 쭉 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먼저 아담을 그 다음에 이어서 쭉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근데 아담이 하와를 딱 볼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을 찾아보면서 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만 우선 파악을 하자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너는 나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많이 얘기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계산이야. 여러분, 계산이 작동되지 않는 사랑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랑 얘기하지만 다 계산하고 있잖아. 다 계산. 나 너 사랑해. 그런데 이렇게 떠들어보면 그 속에 다 계산이 있어. 아무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계산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뭐냐? 너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너는 나다.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얘기하더라도 사랑 아니에요. 계산이에요. 엄밀하게 보세요. 한번. 계산입니다. 이익과 계산이에요. 항상. 언제 사랑으로 작동될 수 있느냐? 너는 나다.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좋아하시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너는 나다 하는 걸 보면서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 앞에서 맡겨주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는 나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나다. 사랑이죠, 사랑.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네가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다 살아가되.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까? 에덴 동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어디 뭐 신화적인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예요.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역사하고 아예 그냥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 자,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덴 동산이 성경적으로 어딘가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보면은요, 자,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좀 적어도 잘 안 보이죠? 이게 세계 지도예요. 일반적인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요즘의 세계 지도는 다 자기 나라를 중심에 놓고 다 만들어요.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요즘 세계 지도는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는 태평양을 중심에 두는 세계 지도를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마 옛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러기 전에는 오래 전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세계 지도는 이런 형태의 세계 지도였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그림을 세계 지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 지도는 가운데 네모진 데가 저게 창세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디냐면은 지금 시끄러운 동네, 아주 쌈박질하고 있는 거기가 뭔가 정리가 돼야 세계 평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세계 지도 이렇게 딱 이 지역인데요. 그 다음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이 지역이 이라크 이따 좀 보겠지만 주로 이라크 땅이에요. 성경의 창세기 보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에덴 동산이 거기에 위치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문명 4대 그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세계 문명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이 지역이 성경을 배경으로 할 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 지역이에요. 자, 지금 가나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나안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죠? 자,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터키고 레바논이고 요르단이고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는 이란. 자, 이 지역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이 창세기가 배경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에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지역을 성경의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시작돼요.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는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자, 인류 일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대로 진행되면 그 역사가 그냥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걸 관리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주셔서 관리하게 하셨어요.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뭐냐? 이 모든 것들 네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왜? 내 마음을 네가 갖고 있으니까. 너는 나다. 사랑을 내가 이미 사랑으로 작동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냐? 네가 다 관리하고 다스리지만 이것을 만든 주인은 나다. 네가 왕처럼 다 해라. 그런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마라. 그거 잊지 않도록 한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그래 맞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주인이셔. 내가 왕처럼 살아가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선악과예요.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나와 있죠?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나다. 이게 작동되는 에덴 동산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이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원죄. 그런데 그렇게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이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게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너는 나다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면 너는 나다가 작동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점점 무슨 얘기가 흘러가느냐? 죄가 점점 관영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죄가 관영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런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이 점점 퍼져나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나라는 필요 없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남겨두시는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예요. 자,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시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요. 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함 계열로 말미암아 니무롯이 생기고, 그 안에서 니무롯, 힘 있는 장수 같은, 거기서 보면은 막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점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으는 마지막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모으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왕인 것을 나타내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바벨론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희망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심판도 해보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인류의 모습들을 쭉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11장까지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어요. 힘 있는 자가 왕이다. 너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필요 있을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필요 없으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힘을 갖기 위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인류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라의 구성 요소 무엇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주권,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시간부터 또 함께 공부할 출애굽기,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 땅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온 것이 인류 일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면면이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힘 있는 자가 왕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개인이 됐든 또는 민족이 됐든 국가가 됐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인류 일반 역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너는 나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너는 나다.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삭을 부르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 가운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까지가, 팔려간 다음에 야곱 가족,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 가는 이야기, 이민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내용이에요. 창세기 내용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 가서 총리가 되고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끝. 창세기 쉽죠?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 죄악이 어떻게,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가, 그게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치고는 더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내 자손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들 몇 명 낳았어요? 하나 낳고 말았어. 이삭. 언제 되느냐고. 여러분 답답한 때 많이 있죠? 아브라함 이야기 읽어보면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둘 낳기는 낳았어. 에사하고 야곱하고. 그런데 하나는 그냥 세상 나라 사람처럼 가버렸어. 답답한 일이죠. 야곱이 12명 아들 낳았는데 12명이서 뭐 이게 하나님 나라 제대로 만들겠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겠나, 동생 팔아먹기나 하고, 이런 내용이야.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어쩐지 참 답답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은 그나마 조금 난 것 같지만 뭐 다 그저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요. 그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느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 뭐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어떻게 그러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아브라함 믿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으로 된다. 그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 왠지 좀 비리비리해. 뭔가 뭘 이삭을 통해서 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나갈까. 그래도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멘. 야곱을 통해서는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야곱 뭘 찾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이야. 야곱이. 뭘 찾을까? 거기서는 야곱에게는 도저히 찾을 것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는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인간의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기꾼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요셉은 다른 거 찾을 거 없어요. 뭐 팔려가고 얼마나 개고생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요셉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요셉이 뭔가 잘나가지고 뭐 총리 대신도 되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요셉 되는 것을 항상 나타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나가신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아멘.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 그런데 창세기 후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욥기가 붙어 있지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계속 욥한테 얘기하는 게 뭐요? 한 가지요.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벌 받을 만한 죄가 있대 없대? 욥은 없다고 그래, 그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근데 욥의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벌 받은 거 아니냐? 어? 그 죄를 자꾸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럼 해결된다. 그 얘기요, 결국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 친구들 편 들어요? 욥의 편을 들어요? 욥의 편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욥이 막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이 굉장히 족장시대니까 아브라함 시대 오래됐는데요. 이 신앙적인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람들의 기준은 인과 응보예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요. 인과 응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인과 응보잖아요. 어? 인과 응보. 권선 징악 다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악하게 하고 그러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 신앙이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 속에도 인과응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많은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욥 시대에, 문제 시대에 옛날에 욥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믿음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 이 주제를 얘기한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과연 과연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냐? 사람들의 기준은 뭐라고요? 대부분 인과 응보란 말이에요. 인과 응보도 어느 정도 고등 종교일 때 나오는 거예요. 고등 종교보다도 더 기초적인 신앙은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가장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있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 오늘 이거 일부 시간 얘기 안 했는데 기복신앙. 여러분 무당이라든가 이런 기복 샤머니즘 이것은 윤리 도덕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무조건 복 받는 것을 원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맨 밑바닥 신앙이에요. 그보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이 인과응보신앙이에요. 인과응보신앙. 그보다 좀 더 높은 자문의 신앙이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냥 복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인지 아니면은 인과응보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생각의 신앙인지 아니면은 나는 아무 상관없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신앙인지. 욥기의 신앙은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것만 딱 생각하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 지금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구나. 욥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구나.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맞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자, 오늘 이만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 또 하면 되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말하고 살기를 원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재미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